예, 할렐루야. 오늘 1월 6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결국 복음의 완성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죠. 사랑의 완성은 결국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움직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죠. 과거에는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사랑의 완성으로 생각하면서 옛 계명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온전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얘기를 어제 마지막 부분에 해주셨는데 오늘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세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더 득세하고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단이 얼마든지 선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가장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면밀히 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건전한 신학 그리고 또 건전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히 영이신 모습이지만 인간의 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떠한 레벨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으로 오시고 고귀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죄 있는 그런 육신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이것을 현혹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교리적인 것, 성경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도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신 그 몸을 가지고 정확히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영으로 재림주들이 영으로만 자신의 몸에 재림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르케고르는 종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Man is God,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범신론입니다. 동양 종교 사상, 또 힌두교나 이런 뉴에이지 같은 것은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God is God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천상의 존재로 엄위하신 어떠한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존엄하심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칼을 아니면 코란을 믿든지 이슬람을 받아들이는지 칼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God is man,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극진히 사랑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부인하고 있죠. 그들은 소위 가연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단순한 환영, 어떠한
그런 신기루와 같이 그런 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시 사건은요, 기독교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믿고 받아들여야만 이단의 사상에서 우리는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면 먼저 자녀들아,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는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시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반면에 그들을 이기었더니,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무리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적그리스도 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거짓 영을 분명하게 성도들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지니까 사주팔자나 어떤 점을 보고 운명에 맡기는,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귀신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런데요, 귀신들은 위협하고 이렇게 해꾸지하고 뭔가 너무나 이 천박한 영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세계의 왕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치료의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병의 경우는 여러분, 정신적인 그러한 약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신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정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요, 보통 한 5분 정도 얘기를 나눌 땐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나중에 들어오면 이것이 횡설수설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뭔가 뼈대가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늘어놓게 되죠. 반면에 귀신 들린 자는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정신병자들은요, 눈을 잘 얼굴을 못 마주치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요, 오히려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위협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정도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모든 거짓의 영은요, 우리 예수의 영이 압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겼다 그러죠. 이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해서 교회로부터 몰아내었다,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거짓 선지자에 있는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고 여러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요, 말과 행동으로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요,
분별이 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특별히 드러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에 속한 그러한 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에 가보면 감독과 코치, 이 사람들과 선수들 간에 보이지 않는 사인, 손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투수와 포수 간에도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볼을 어떻게 보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인 같은 거는요, 동료들끼리만 서로 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수월하게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 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까지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자신이 이 계명, 이 명령에 벗어나지 않고 내 자신도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나도 함께 주님의 사랑에 그러한 실천자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어떤 그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되고 여유가 있고 내가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러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설명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말 있죠.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얘기가 있듯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만 혀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안에는 전혀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설명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은혜 받아서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친히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 이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반사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육신의 사랑보다 강하고 정말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죠. 육신의 어머니도 간혹 자신의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결론의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냐면요, 바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숨겨 놓으셨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무자비한 종의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 앞에서 회개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죠. 도저히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정말 안 임금이 궁휼한 마음으로 이것을 용서하고 다 제하여 주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궁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잡고 빨리 빚을 갚아라, 이렇게 종용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모든 죄악과 죽음의 빚을 다 탕감받고 우리는 깨끗게 되었는데, 나에게 조금의 빚을 진 사람들, 나에게 조금의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는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도 어찌하든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이러한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빚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40일 우리 특별 작정기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모든 분들 우리 끝까지 또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정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